세월아서 바꾸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 4장 16절로 20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말해주듯이 예수님은 당신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가 당신 자신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 분을 내며 벼랑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4장을 보셨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그 자리를 떠나셔서 나사렛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이지요. 그런데 나사렛에 있는 가족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말해주듯이 가족에게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은 예수님을 붙잡으러 예수님께 나선 것입니다. 가족들의 입장에서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참 많은 걱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서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 누군가가 미쳤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를 잡으러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누가 내 어머니이고 동생이냐 이렇게 말하면 무슨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겠습니까? 진짜 밖에서 들려오던 얘기가 사실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드러내고 예수님께 미쳤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식으로는 말을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다. 혹은 부활이나 재림 같은 것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리를 믿는 성도 또한 온전한 사람으로 세상에서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땅의 일을 말씀하셔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일을 말하는 분과 그의 제자들을 이상한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예수님의 가족처럼 아무리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폭탄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시 유대인의 혈연 관계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소가족도 있었지만 첩과 노예도 있는 대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실예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갔던 것을 보아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끈끈한 혈연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누가 나의 가족이냐?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족 속에서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사탄의 가족으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보면 오늘의 본문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은 어떤 가족인가 라는 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3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그 누구도 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떤 부모의 밑에서 자라나야겠다라고 해서 그 집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태어나 보니까 지금의 집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모나 성격, IQ와 같은 것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저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선택권으로 주어진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아무개는 나의 자녀로 삼겠다라는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자녀 삼기로 한 그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영적으로 죽고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영적으로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일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해주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니고데모와 같은 질문만 할 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죄사함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그렇게 영광된 존재로서 삼위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하튼 삼위 하나님의 관계는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하게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가려면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자신의 흠을 몇 가지 고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다시 태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로 보건대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또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만 살고 싶어 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새 생명을 얻은 이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특별한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이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 생명을 얻은 이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거듭나지 못한 이들은 성경의 권위 앞에 절대 엎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들은 성경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성경의 권위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 합니다. 이것이 새 생명을 얻은 이들의 특별한 반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가족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에서 있던 사람들은 주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독을 내며 주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벼랑에서 주님을 떨어뜨려 주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들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경청하며 말씀 때문에 그들 마음에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어떤 무리는 주님을 죽이려 했고 또 어떤 무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자들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어떤 이들은 그들을 핍박했고 또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전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무리에 속합니까? 당연히 후자의 무리에 속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은 서로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제 영적으로 한 아버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리적인 가족도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외모라든지 식성 같은 것들이 닮아갑니다. 그러나 외모가 닮았다고 해서 삶의 목적과 의미마저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어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 어떤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자녀도 있습니다. 이렇듯 외모가 닮았다 해서 내면도 함께 닮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가족은 외적인 모습은 다 다릅니다. 모습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삶의 목적이 닮아갑니다. 그들이 목적하는 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입에 바른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이 고백을 하게 만드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가족은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가치관이 닮아갑니다. 생각하는 사고도 닮아갑니다. 세상을 보는 안목도 닮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은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통합니까? 네, 말이 통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말이 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정말 여러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는 계속 여러분이 하려는 그 말에 대한 그 주제를 돌리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싸우려 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께서 하는 말에 맞장구를 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은 무엇이 닮아가는지 함께 보십시다. 하나님의 가족들은 영적인 한 아버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께 하나님 아버지는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각자마다 드는 생각이 모두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10년 전에 생각하던 죄의 무게, 작년에 생각하던 죄의 무게,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죄의 무게가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와 똑같이 보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은 점점 죄의 무게를 느껴갑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은 죄의 심각성을 느끼면서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닮아가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 죄를 대하는 태도가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만약에 죄를 대하는 이 태도가 같다면 그분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는 너무나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입니다. 이 죄의 무게를 하나님의 가족은 인생 속에서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죄를 사랑합니다. 죄가 순간 이 죄가 주는 달콤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도박이 나쁜 것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륜이 가정을 깨뜨린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날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박에 빠져 있고 또 불륜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사람은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도 죄를 짓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족은 죄에 휘둘리고 싶지 않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종노릇을 하고 싶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죄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은 아버지를 둔 자녀들이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닮아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가족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분노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해도 아무런 감정 변화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누군가 부모님을 뭐라 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가족은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함께 분노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주님의 이름이 너무나 많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토록 주님을 모욕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모욕합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은 어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비슷한 상황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도 십자가 걸어놓고 모든 곳에서 이곳이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하고 있는 곳이 오늘날 많은 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사람들이 바알에게 분향하듯이 오늘날도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복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무엇보다 서글픈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데 자신이 부르는 그 예수라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 행위에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 행위에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 예레미야 시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리 거짓 선지자라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하나님께 모욕적인 언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그 장본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늘 깨어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주님의 이름에 먹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을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마땅히 높임을 받아야 하는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만이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까? 자신은 낮아지며 주님을 높이는 것이죠. 혹자는 인간을 높이며 하나님을 함께 높인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명백한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여태껏 쌓아왔던 자기 의를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의를 배설물로 여기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족은 자신의 의를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의만을 자랑하며 서로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세계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를 부정하는 삶을 머리로 안다고 살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맛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부정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 측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신약 한 곳을 더 볼게요. 신약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 혹은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를 호령하고 있는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죄인을 대신해서 힘없고 무능력해 보이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린 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삽니다. 어떤 예수를 전합니까? 세상이 거리끼고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때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전하며 서로 또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리트 교회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서로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닮았을 겁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끼리도 닮았을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도 닮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은 어디에 있고 또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사항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의 가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가족은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과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은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듯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하늘과 땅이라는 그런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은 영적인 광야를 통과해야 하고 때로는 고난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때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세계 곳곳에 퍼져 있지만 그 수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들도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하게는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들을 안식하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그들에게 덤벼듭니다. 그래서 온전한 안식은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곳입니다. 죄로 인해서 뒤틀렸던 하나님의 질서가 새롭게 회복된 곳이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아픔과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가족은 이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본향으로 인도하시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끝도 하나님께서 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했다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씌워주셨던 면류관을 주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께서 알고 있듯이 24장로는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를 합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며 이 모습이 하나님 가족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에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현실에 있는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정도 있고요. 또 반대로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가족이 이러니 아파서 함께 고통하는 가정도 있고요. 돈을 앞에 두고 서로 싸우는 가족도 있습니다. 이 욕심과 이기주의는 공동체를 파괴시켜 나가는데 오늘날의 가정은 이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어서 그렇지 각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가정에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시작하자마자 왜 부부의 갈등과 형제의 싸움을 기록해 냈겠습니까? 이 모습이 죄가 들어와 있는 실제 가족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쇼하지 말고 실체를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대형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파괴된 가정은 혼란과 공허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현실의 가정에서 이상한 모양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당신의 통치를 기뻐하고 당신이 세우신 질서를 기뻐하는 가족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 가족이 무엇입니까? 이 가족이 교회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는 이들을 여러 이름으로 부릅니다.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나그네라고 부르기도 하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성도는 이 땅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하나님 가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먼저 사신 분이 있으니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시던 아버지 품을 떠나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복을 주고자 아버지 집을 떠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무엇입니까? 이 복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미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지금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은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신부, 즉 교회와 합하여 그들과 연합을 이루려고 하늘 아버지를 떠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마저도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버지를 아는 일에 마찬가지로 남편 대신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셨는지 알아야만 우리는 남편에게 신실하고 다른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간음을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 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사랑으로 격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훗날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라고 말입니다. 소비는 뭐냐지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부 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되는 내 뭐냐 가까운 곳이세 내 주의 집에는 거할 곳 많도다 그 보좌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되는 내 뭐냐 가까운 곳이세 내 생명 끝날에 십자가 벗고서 나 면류관을 쓸 때가 가깝게 되었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되는 내 뭐냐 가까운 곳이세 내 삶의 끝날을 분명히 모르니 내 주여 길 가가도록 늘